말씀의 제목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북쪽의 여로보암에게 가서 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으로 보아 그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지자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가 1절에 보니까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갔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선지자인데 북쪽에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이 여로보암에게 간 이유가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뭔가 지금 단단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 제단이 무너지게 될 거다. 지금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제단에다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데 당신이 드리고 있는 이 제단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 연립회대교회 이 제단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구궁쾅쾅.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래서 이 예배가 난리가 났겠죠. 이 베델에서 드리던 이 제사가 난리가 나버렸겠죠. 왕이 집례하던 이 제사가 완전 난리가 났겠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로보암의 예배에, 여로보암의 제사에, 여로보암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이것을 대언할 예언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서 예언자를 데리고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율례대로, 계명대로, 명령대로 하면 너에게도 기회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여로보암은 본래 다윗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왕가의 혈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이제 공사를 많이 했는데 역군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일을 너무 잘해요. 이 일을 너무 잘하고 보니까 부지런했다. 정말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역군의 감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그에게 이제 그런 10개 자신의 옷을 찢고 그 10개 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제 왕으로 세우실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데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너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여로보암이 막상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자꾸 내려가요. 왜? 절기가 오니까. 절기가 오니까 1년에 크게 3번의 절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절기가 올 때면 다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유월절 때도 내려가고 오순절 때도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는 거. 초막절 때도 내려가고.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자꾸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남유다랑 합치자고 하는 건 아니야. 남유다랑 합치자고 하면 이제 나는 이제 왕위를 잃게 되는 거니까. 왕위를 잃게 되는 거.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여로보암이 두려운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제단을 북쪽에다가 만들어야 쓰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 북쪽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 이렇게 베델과 유다 지파의 경계, 베델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경계가 베델이니까 그 베델에다가 제단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최북단, 거기다가 단, 최북단입니다. 거기가 단이거든요. 단. 텔단 그러는데 단 거기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으로 가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베델로 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이제 제단이다. 산당을 만들어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통성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 밑에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레위인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냥 일반인인데 일반인 중에 그냥 당신이 제사장 하시오. 그래서 일반인 중에서 제사장을 그냥 삼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장을 세워요. 또 절기 날짜도 바꿔요. 왜냐하면 절기 날짜가 겹치면 또 예루살렘에 갈까 싶으니까 절기 날짜도 바꿔가지고 비슷한 날짜에, 그래서 비슷한 날짜에 베델과 단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제단이 없느냐? 예배를 드릴 제단이 없느냐? 있습니다. 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없느냐? 있습니다. 절기가 없느냐? 있습니다. 유월절도 지킵니다. 초막절도 지킵니다.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제단을 제가 되게 하셨어요. 모양은 비슷해요. 그렇죠? 모양은 진짜 비슷해요. 제단도 만들어져 있고 제사장도 그럴듯하게 있고 절기도 지킨다 그러고 유월절 되면 다 지키니까, 그래도 뭔가 모양은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저쪽 밑에 있는 유다에 있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베델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당신이 드리고 있는 이 제단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드리고 있는 이 제단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뭔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은 성전에 있겠다. 하나님께서 내 눈길을 두겠다 하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거야, 레위인은 내 거야,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레위인 그들이 제사장이 돼야지. 그냥 일반인 중에서 그냥 제사장. 진리가 아니죠. 절기도 하나님이 날짜 다 정하셨잖아요. 언제 해라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 다 어기고 자기가 임의로 날짜 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 다 가짜야라는 뜻이에요. 여기 제단은 내가 인정하지 않을 거야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게 제사보다 낫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죠? 뭔가 모양은 비슷하긴 한데 뭔가 제단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뭔가 절기도 지키는 것 같고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역겹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명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의 출신은 유다입니다. 유다.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명의 이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역자로서의 어떤 마인드, 사역자로서의 어떤 자세, 사역자로서의 어떤 태도를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면 아멘 하고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무명의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연연하지 않는 모습. 연연하지 않는 모습. 뭐에 연연하지 않냐고요? 이름에 연연하지 않는. 무명입니다. 무명. 이름에 연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직분에 연연하지 않아요. 선지자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내일 볼 본문입니다만 10절에 보시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그냥 선지자라는 이름, 직분이 있는데 그는 진짜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그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에 연연하지 않는, 이름에 연연하지 않는, 또한 그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에서 베델로 갔어요. 자리에 연연했다면 그냥 유다에 있고 싶죠. 뭐더러 번거롭게 베델까지 가요. 하나님, 베델에도 선지자 있잖아요. 10절에 보세요. 선지자 있잖아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 아니 북쪽에도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쪽 선지자 쓰시지 뭐더러 저를 또 유다 살고 있는 저까지 오라고 합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주도에서도 가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제 루시언 선교사님처럼 용산에서 아침에 기차 타고 그냥 광주로 내려오고, 또 광주 끝나니까 또 하나님이 전주로 가라니까 또 전주로 가고, 그냥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7절에 여로보암이 예물을 주겠다 그래요. 살해를 하겠다는 거죠. 보상을 하겠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집 절반을 준다 해도 뭐라 그래요? 난 당신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멋지잖아요.
진짜 멋진 건 이겁니다. 이름에 연연하지 않고,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보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에요? 자유케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근데 언제 자유해지냐면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집니다. 내 이름이 낫냐 안 낫냐 여기에 묶이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직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져요. 자리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집니다.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꽤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무명의 선지자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자유, 자유. 하나님이 그냥 하라 그러면 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인드, 연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아멘 하오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이름은 없어요. 직분도 없고. 근데 무명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사람에겐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권위. 당신은 이름은 없어도 되고 직분도 없어도 되고 자리도 없고 뭐 보상도 없어도 되는데 뭐 물질도 명예도 없어도 되는데 딱 하나는 있어야죠.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으로 사역하니까요. 근데 영적인 권위는 그럼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권위가 옵니다. 오늘 이 무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드리고 있는 이 제단은 무너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무너져 버립니까? 진짜로 무너져 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돼버려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증험입니다. 증험. 자,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게 진짜 선지자와 가짜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갈라지는가? 증험이 있으면 성취, 진짜로 그 말한 대로 성취가 되느냐? 증험이 있으면 그분 진짜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무명 선지자 이름은 없어요, 그분. 근데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죠. 이름은 없어도 돼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권위를 느끼고. 나중에 내일 보겠지만 이 늙은 선지자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영적인 권위를 느끼고. 없어도 돼요.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권위로 사역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인드, 긍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있구나. 연연하지도 않고 근데 영적인 권위는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참 심장이 따뜻해요. 마음이 참 따뜻해요. 오늘 보니까 여로보암이 4절에 여로보암이 보니까 재단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재단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 잡아 그래요. 저 선지자 잡아 그래요. 잡아 그랬더니 그 손이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말라버렸어요.
이 말라버렸다라는 말이 마비됐다 이 말이. 이게 마치 쥐가 나듯이, 예? 우리가 발에서 쥐가 나면 그 순간 쫙 굳어버리죠. 손이 그냥 순간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손이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 손이 뻣뻣해지고 손이 그냥 갑자기 말라버린 거죠. 그래갖고 하면서 이게 갑자기 팔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면서 이 팔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저 사람 잡아 그랬는데 갑자기 팔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끙끙 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줍니까? 예. 저 같으면 절대 기도 안 해줍니다. 왜 기도해 줍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잡아! 그래서 말을 잡혔으면 이 선지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은혜를 구하잖아요. 긍휼의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인드 중에 하나, 연연하지 않는 마음, 영적인 권위, 그리고 긍휼의 마음.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사역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겠다.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묵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또 다 사역자잖아요. 저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다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이 쓰시기에 꽤 괜찮은 그런 모습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